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산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회개시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갈 때에만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떠한 위기의 상황,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고 놀라운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와 말씀 선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예배를 준비하려다가 절기 예배를 준비 안 하고 말씀 선포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나누는 곳이에요. 물론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전도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일정하게 출석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런 갖는 모임을 가져서 일정하게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뭐하러 가냐? 시간 바쁜데.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말씀을 연구해서 자주성가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능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의 한계성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영생과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을 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짓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살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고 병 고치러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68장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된 목적은 예수 믿고 있지만 성도로 가지만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관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매우 신랄하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너희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외치면서 너희들 조상이 예수 잘 믿었다고 너희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너희가 선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잘 믿었다고,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었다고 너희도 그냥 덤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조상의 은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동으로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삭개오 같은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 돈을 취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돈을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갖고 자기가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다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것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구원의 선물이지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눔을 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그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적 반응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듣고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10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적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지 했다면 삶으로 나타내는 게 신앙적 반응이에요.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이라도 감당했습니다.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배는요, 성도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근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의무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도록 봉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사람 몸을 한번 구조를 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눈썹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목이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또 배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우리 건강한 몸이에요. 맞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고 입은 말하고 먹는 일을 하고 각자 다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발이 되겠다고 하고 발이 손이 되겠다고 하면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안수입사면 안수입사, 성도면 성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에서 권리를 누리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목에 힘주라고 장로 주는 거 아니고요. 안수입사 권사라고요, 뭐 다스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의 소유물로 누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대우받고 무언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 하고
좀 힘든 일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또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단체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 단체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되기 위해서는 섬기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큰 자는요, 대우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고난이 오면, 좀 힘든 일이 오면 성도됨을 포기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올바른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로서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빈이 같은 나이는 다빈이 같은 나이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보면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란 말입니다. 텔레비에 개그 콘서트 같은 데 가끔 나올 때 청년이 애기돌 옷 입고 나와서 막 애기 노릇하는 거 가끔 보죠. 멜빵을 메고 여기까지 바지를 올리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 흉내를 내고 막. 우리는 그냥 웃겨서 웃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일상이라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애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젖병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만약 나이가 먹어서도 어린아이 행동을 한다면 무시당하는 거죠. 바보 취급당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도 행동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 건강 주시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 식구들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륜이 붙게 되면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 입사, 집사 정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신앙은 잘 몰라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가 다 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물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커가야 돼요. 뭐가?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단계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처음 믿음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걸 삶으로 나타내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양식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산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듣고 깨닫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성경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배와 말씀 선포는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안 돼요. 표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는 그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3대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국민을 포기한 사람은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으면서 법으로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 의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의무인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수반돼요. 어려운 일이 따라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고난도 뒤따르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삶 쉽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잘 믿는 거,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는, 또 장로들, 임직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걸머쥐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팽개치 마시고 그거를 내 거로 걸머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없이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편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교회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편지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뭐 글씨를 써갖고 들고 다니나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요, 이렇게 들고 다니나?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편지 내용은요, 우리 말이나 삶의 행동이에요. 우리 언어하고 삶의 행동이 편지예요.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던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탐심 그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바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선교적인 자세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내가 속한 나라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없다면 누가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도망가 있는 사람 보세요. 수배되어 있는 사람,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랑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 언어와 행동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자세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며 제자화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말씀, 예배와 말씀 선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렵니까?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삶의 지침이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나눈 이 말씀을 내 자유의지로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 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가서 그것만 내 삶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들은요, 부흥회 갔다 와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웃기는 얘기한 그거 한마디 기억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무슨 부흥회 갔다 온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부흥회의 핵심을, 예배의 핵심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몇 구절만 골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선포의 기쁨이며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적은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림이 오면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 가운데의 삶을 의의 삶으로 돌이키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죄로 인한 찔림을 받거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